우리 옆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다들 좋아서 웃으시네요. 연애 이야기 나오니까. 아휴, 목사님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연애고 뭐고. 짝사랑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좀 새롭죠? 젊은 날에 그 뜨거웠던 감정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가족을 위해 살죠.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은 없는 것 같아도 가족에 대한 애틋함은 더 커지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짝사랑을 해본 사람은요, 이 사랑의 목마름을 압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요. 저는 저희 아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고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희 장모님이 저를 사위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군대 제대하고 아저씨지 아저씨. 좀처럼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아내를 바라보며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짝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 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나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희 아내의 마음을 좀 열어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용돈도 줘보고 옷도 사줘보고 좀 그 마음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죠? 그 시작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대답도 안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사랑하면 좋겠죠? 옆집 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길 가는 아저씨가 사랑해 주는 건 좀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징그럽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사랑한대, 내 사랑을 받아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그때 고마운 거죠.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원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기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요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는 거죠. 나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건지 이기적인 사랑인지 어떻게 하는가? 상대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아는 거죠. 받기를 원하고 더 사랑해 주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만 하고 그러면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상대가 좋아할까? 이러면 상대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습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그 우주 공간 속의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야, 나 좀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 좀 사랑해. 나 좀 사랑해.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지도 않으십니다. 애롭거나 쓸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야, 나 좀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도 나를 좀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되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연 만물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매를 때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길 가는데 뒷골목 으슥한 곳에서 아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보이는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쬐끄만 것들이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뒤돌아서 말세요, 말세. 아이고, 저것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만 봤더니 여러분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쫓아가서 야 이놈의 새끼야. 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혼을 내지 않겠어요. 왜 모르는 애들은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왜 내 자식은 붙들고 난리를 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매를 때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않죠. 가죽옷을 지어서 주님이 내보내셔요. 그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내보내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에게 가정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녀 때라고 생각해 봐요.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여러분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런데 그 남자가 별로야.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나는 그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요. 지극정성이네. 어머야. 우리 집에 문제 있으면 와서 그 문제 해결해 줍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어려운 일도 해결해 줍니다. 부모님이 곤란한 문제 겪으면 또 부모님까지 찾아가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줘요. 지극정성이야. 자, 이만하면 마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래도 안 받아줘. 그런데 막판에 아이고 내가 덜컥 병에 걸렸네.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엄마야 이 남자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심장을 나를 위해서 탁 내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요 묻습니다.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징합네. 대답도 안 하네. 여러분 그쯤 되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면 야, 이 남자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 남자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한평생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주겠구나. 여러분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했다 이 말이야. 아들을 내줬단 말이야.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냥 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삶의 표준과 기준으로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은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기보다는 자기들의 자유를 얽어매는 속박과 구속으로 생각했어요. 자꾸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자기 백성 삼고 언약을 맺어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 남녀의 사랑을 다루는 스토리의 대표적인 이 주제가 뭐냐면 신분 차이를 극복한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또 보면 여러분 또 좋아하고 재밌어 하잖아요. 그것들. 남자가 재벌 2세, 3세야. 그런데 여자는 그냥 서민층에서 태어나서 그냥 저기 어디 달동네 이런 데서 힘들게 살아.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남자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반대하고 세상의 반이 여잔데 네 눈이 삐었냐? 그런 천박한 애를 만나서 어떠려고 하느냐? 막 하는데 이 남자가 지극정성으로 이 여자만을 사랑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찐사랑이라 그런 거죠. 진짜 사랑한다. 동화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 대표적인 게 신데렐라. 그래서 여성들은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겪는다고 그러죠. 나를 구해줄 백마탄 왕자가 어디에선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잖아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우주 공간의 먼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 백성하고 나 네 하나님 하자. 언약을 맺어준 것만 해도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허락하신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하네. 그 봐봐, 신장을 줘도 마음을 안 열잖아. 징합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왜냐면요, 이 법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한다, 이걸 싫어하신다. 이렇게 하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면 증오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들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어느 정도를 감추고 좋은 부분만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씩 우리를 공개해 나가는 거죠.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나는 이걸 싫어해. 보세요. 덜 친한 사람 만나면 야야야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괜찮아 그래요. 속으로는 싫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렇군요. 그런데 좀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나 그거 싫어해. 난 추어탕이 좋아. 하고 말해요. 좋고 싫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친해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친해지면 우리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집은 이렇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고 나는 어릴 때 이래가지고 상처를 받았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사랑할수록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이 공개되어 있어요.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주신 법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이 법대로 살면 너의 삶에 희망이 있다, 평안이 있다, 축복이 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가 잘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먼저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살아보면 좀 아쉬운 거 남아요. 아우,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신대지구 땅 좀 사놓을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후회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내가 아쉬운 것이 남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코치하죠. 자꾸 가르치죠.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공부해라.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부모는 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소리를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 잔소리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잔소리가 진짜 사랑인데, 그 부모의 애타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들인데 아이들은 신경질 내요, 짜증내요, 아우 듣기 싫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기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잔소리 대하듯이 하나님의 소리를 잔소리로 생각한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위를 향하여는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도 사랑해야 한다. 너의 주변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정확히 꿰뚫어 알고 계셨어요.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을 왜 주셨고 율법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율법 속에 이 하나님 사랑이 전부다는 거.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스바냐 3장 17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주님이 춤을 추면서 즐거이 부르며 찬양을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천주가를 나오는데 집이 이사를 했어요.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천주가를 나와서 그 아파트 주소를 찾아서 이제 아파트 밖에서 띵동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오셨어요. 천주가니까 맨발로 뛰어나셨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선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린 탕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탕자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아이고, 내 자식이 돌아오는구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가서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도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이놈의 자식아, 네 재산 그거 다 어떻게 먹었냐? 누구한테 팔아먹었냐? 한마디도 책망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은요, 하인들이나 종들은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못했거든요. 다시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춘의 뜨거운 가슴은 없을 수 있어요. 두근거리는 사랑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사랑보다 강한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보다 더 깊은 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거는요,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23장부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와요.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지도자들. 가르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종교의식은 치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자기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가짜가 되지 맙시다. 오랜 동안 교회 다니셔서 예배 드리는 방법도 알아요. 예배 인도하는 방법도 알아요. 교리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멋지고 세련되게 살아가요.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아쉽게도 저는 프로포즈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탁 어떤 사람이 프로포즈를 해요. 그냥 탁 멋있는 차를 타고 와가지고 쫙 빼입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음악이 띠리리리리리리 띵띵띵 나오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앉아서 아름다운 반지를 탁 꺼내면서 나와 함께 한평생을 살아주십시오. 멋있게 했더니 아무튼 그렇게 프로포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박한 사람도 있죠. 검정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와가지고 툭 던져주면서 오다가 주웠다 하고 던져주는 사람도 있죠. 방법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이지 않겠어요? 그 실제로 오다 주워서 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다가 그 명품 가방을 주웠어. 아내에게 줬어. 이게 뭐야? 오다 주웠다. 그랬더니 아내는 보통 하는 오다 주웠다 그 표현인 줄 알았어요. 잠시 뒤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공원 앞에서 가방을 주우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오다 죽은 거야. 우리의 사랑이 세련되고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투박하고 섬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은 변치 말자고요. 주님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은 정말 세련되고 멋있게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툴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 그 열정이 다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손이 늙고 주름이 지고 거칠어져도 서로 사랑하여 손을 붙들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